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사순절, 죄의 기억이 아닌 생명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이 설 연휴 기간, 내가 경험하고 맛을 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생명과 하나됨을 온전히 흘려보내셨습니까? 당장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 실상을 그리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비록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 전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대학생일 때,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캠퍼스를 걷다가 그 CCC 청년들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크고 기뻤기 때문에, 그 목사님,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었을 텐데, 그분이 이제 이 캠퍼스에서 내가 이 복음을 10명에게 전하지 않고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이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그 학교에서 만나는 다른 학생들, 선생님들, 교직원들, 만나는 그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무슨 일인지 학교에 사람이 너무나도 없는 겁니다. 이 10명을 채우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10명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래서 학교를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할 사람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탁 두드리는 소리를 따라서 이제 가보니까 이 불교 동아리방 안에서 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경을 외우는 소리가 이제 들렸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든 10명을 채워야 되니까 다짜고짜 그 동아리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던 사람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목탁을 두드리고 있던 학생이 눈물을 막 이제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보니 이 학생이 불교 동아리 회장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불교 동아리 회장이고 나중에 이제 중이 되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많은 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운명인가? 하면서 이 번뇌를 이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누군가에게 전도를 당한다면 그때는 내가 이제 교회를 가보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설마 이 불교 동아리방 안에서 이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외우고 있는 중에 전도를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이제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다짜고짜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건 운명이구나 하고 이제 이 학생이 울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이후에 정말로 이제 친한 친구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본인도 우쭐했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불교 동아리 회장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생각에 스스로가 참 대견하고 대단하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친해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본인은 그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뿐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 그 친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그들이 꿈쩍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 그 존재적 주권인 그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렇게 정해놓고 예정이 없는 이들은 그냥 버리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하나님을 나타내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신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듣기만 했을 뿐
그 기노스코, 알지는 못하는 그 가족 친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2월 18일 수요일은 재수요일이었습니다. 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이제 참회를 하는 날이죠. 그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이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절제하면서 스스로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절기죠. 많은 교회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성도님들에게 금식이나 또 미디어 금식 같은 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해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에는 이 청년들과 함께 미디어 금식을 하고 또 성경 필사 같은 것을 40일 동안 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사순절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이 거룩한 시간을 보내며 회개하고 낮아지는 시간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입니까? 어쩌면 이 질문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묵상하며 그 죄책감과 그 수치심을 되새기는 그 무거운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동일한 존재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인데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죄인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또 넘어진다고 해서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 즉 성령님이 다시 임하심으로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사순절이 여전히 용서받은 그 죄인의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라면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하나님과 이 신약, 이 새 언약의 하나님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그 교만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진 그 단절의 상태가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그 생명에서 분리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복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와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분리됐던 인간이 처했던 그 구약의 엄중했던 그 구조이죠. 하지만 이 새 언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이 죄의 기억을 반복하는 시간으로만 보내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그리고 구약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은 이 과거를 곱씹는 절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성경은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이죠.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소속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DNA, 그 생명의 근원이 바뀌었다는 그 존재적인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부모의 모습이 나에게서 숨기려야 숨길 수 없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올 때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핏줄의 신비죠. 제 아들 이 한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한이를 보시는 분들마다 저랑 북어빵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화치 때 이제 한이가 막 돌아다니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저 아이가 누구 아들이구나라고 단번에 알아보실 정도입니다. 제가 제 아들입니다라고 광고하지 않아도 한이에게서 아버지인 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그런 성과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배어나오는 그 존재의 향기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은 바로 이 나타남의 그 비밀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에게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은 세 가지죠. 바로 사랑, 생명,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면 우리도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됨이시라면 우리도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순절은 이전과는 이제 달라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인가?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로 다시 태어났는가? 이번 40일은 그 죄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과 하나됨을 실제로 누리는 그 친밀함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회개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하는 것을 보면 다 내가 잘못한 말과 행동들, 내가 한 그 실수들에 대한 이 회개를 하고는 합니다. 이 나의 행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행위에 대한 그 잘못을 또 다른 행위를 통해서 무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금식하고 절제하고 TV를 끄고 이 커피를 끊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 행위의 문제를 그 행위로 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한 행위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회개의 깊이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메타는 변화, 이 노이아는 마음,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다. 즉 방향이 바뀌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향해 있던 내 혼이 그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순절의 이 핵심은 단순히 나의 행위를 돌아보고 내 행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몸의 그 종로릇을 하던 그 혼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이것은 순간적이고 아주 완전한 사건입니다. 영의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혼은 여전히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죠. 이 몸의 생각과 감정을 나로 여기면서 묶여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진정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다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여전히 내 몸의 그 생각과 감정을 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자이죠.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 나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쓸모없구나, 내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의 혼이 거짓자에 묶여 들어가면 그 생각과 감정에 내 존재를 팔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이 그 과거의 경험에서 그 올라온 그 생각을 붙든 것이고, 그 생각에 따른 그 몸의 반응인 감정에 묶여 들어가서 그것을 내 존재로 여기게 된 것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진정한 내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존재, 나의 참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이 사순절을 맞아서 그저 행위를 회개하고 또 다른 행위들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한다면 진정한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매년 맞이하는 이 사순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또 미디어와 커피 같이 평소 즐기던 것을 끊어가면서 거룩한 생활을 해봤지만 내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모태신앙인 저도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봤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는 나의 잘못된 행동 몇 가지를 줄이고 그 행위들을 교정해 나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금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생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이것은 이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 거짓자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까지 내 몸에 그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그 세상의 가치관, 또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그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나는 무능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거짓자의 생각을 나로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았던 그 옛사람의 그림자일 뿐인 것이죠.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짓자의 생각이 올라올 때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 생각과 감정은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혼이 더 이상 그 몸의 생각과 감정에 동의하지 않고 묶여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내 삶의 고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환경을 내 십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왼수 같은 남편이 내 십자가지라고 말하건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성경적 의미의 자기 십자가는 그 나의 죽음과 하나님의 그 생명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과 그 생명적 관계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이 회복되어 이 완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맞게 내 혼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 몸의 종노릇하던 혼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여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울함, 또 두려움, 정죄감을 내 것으로 여기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내 것으로 붙들고 괴로워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수치, 정죄가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안 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사순절이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면, 또 어떤 분들처럼 이 금욕 챌린지가 목적이 아니라면 이 사순절의 그 중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정답은 분명합니다. 이 사순절은 내 의지가 나를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내 혼이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바뀌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고치려고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고 의탁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실 때 어떻게 가셨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습니다. 예수님조차 본인의 의지로 광야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광야는 단순히 배고픔을 찾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대신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는 거룩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사순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이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너무 바쁜 일상, 또 사람들의 인정, 또 끝없는 오락, 쇼핑, 그 정보의 바다, 또 자극적인 콘텐츠들, 이런 것들에 겹겹이 둘러싸여서 이 내 혼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사순절은 우리 삶의 그 소음을 끄고 내 혼의 현 주소를 정직하게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 혼이 이미 하나님의 영 안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라는 그 진리의 빛 아래에서 내 내면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씌워놓은 그 화려한 덮개들이 하나둘 걷히기 시작하면 그동안 분주함으로 가려두었던 내 안에 그 깊은 공허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겁니다. 또 사람들의 그 박수와 인정 속에 교묘히 숨겨두었던 그 열등감이 올라오고, 또 끊임없는 정보와 그 자극들로 외면해 왔었던 이 막연한 불안감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직면할 때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거짓자가 지금까지 나를 조종하고 묶어두기 위해서 사용해온 그 교묘한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주는 그 영적인 각성의 순간입니다. 이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짜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이런 자극들을 생명줄로 붙들고 살았구나. 내 혼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그 정보와 이 비교에 더 길들여져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 지점이 바로 진짜 자기 부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공허함, 또 열등감, 이 불안을 보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내가 아니다. 이 공허함도 내 정체성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의 존재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혼이 그 몸의 반응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진정한 변화는 나의 의지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내가 나를 고치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또 허용하며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보낸다면 우리의 표정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 온유라는 그 사랑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단지 이 부활절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풍성하게 드린 후에 딱 끝나는 그런 이벤트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이 사순절은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로 가고 결국에는 이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그 거대한 그 흐름의 시작입니다.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의 거짓자가 죽는 시간, 이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이후에 맞이하는 그 부활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시간,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 맞이하는 오순절, 그 성령 강림절은 그 새 생명을 일상의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시간, 즉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시간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실천은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한 그 문을 여는 것이고, 그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그 성령의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이 죄책감의 굴레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40일 동안 제 혼이 성령님께 완전히 방향을 틀어 이미 주어진 그 부활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40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포와 더불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핵심은 규칙이 아니라 바로 관계입니다.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끊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 관계를 누릴까, 여기에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이 하루에 10분, 이 관계의 고정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가장 먼저 이 회복해야 할 실천은 하루 중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는 그 관계의 고정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잠들기 전에 그 10분을 그 영적인 그 거룩한 닻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시간을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시간으로 채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문제 해결이라는 그 기도 제목을 나가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분만큼은 그 문제 해결을 내려놓고 오직 그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그 연결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무는 그 의탁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지금 제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불안한 생각과 이 복잡한 이 감정들을 제 정체성으로 붙들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 몸의 반응일 뿐 진짜 제가 아닙니다. 제 혼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과 생명 안에 거하며 저는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된 존재임을 누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10분은 단순히 그 시간을 때우는 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 폭풍우가 치는 그 바다 위에서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닻을 내리듯이 그 세상의 그 거센 정보와 또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그 나의 정체성을 고정시키는 그 생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짧다고 할 수 있는 이 단 10분이지만 이 10분을 하나님과 그 깊고 친밀한 그 생명적 관계로 나아간다면 이 나머지 시간의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10분의 그 생명적 연결이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 신비로운 그 연합의 기쁨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디지털 절제를 단순히 이 끊기가 아니라 이 되찾기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지능이 칭송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제 이 AI는 이제 단순한 이 도구를 넘어서 인간의 그 사고 영역을 파고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무섭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몇 년 안에 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그 AGI는 기존의 AI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지금 AI는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우리가 그 내리는 그 명령에 부합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AGI가 되면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면서 인간 수준의 이제 자율성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비서가 아니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수준의 그런 독립적인 그 지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AI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단 몇 초 만에 이렇게 답을 내놓는데 그 AGI 시대가 도래하면 어떨지 상상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할 그 영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 처리하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지고 정보가 아무리 정교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삶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깊이 경험하면서 알아가듯이, 또 부모가 그 자녀의 숨소리만 들어도 그 마음을 읽어내듯이, 그 인격과 인격이 그 생명으로 만나서 알게 되는 그 체험적인 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암, 기노스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AI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만 페이지를 써 내려갈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AI가 제공하는 그 데이터는 우리의 혼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존재의 근원인 그 영적인 생명, 그 조회를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는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그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 관계가 왜 우리의 유일한 대안입니까? 인공지능이 모든 정답을 제시하는 그런 세상일수록 우리의 혼은 역설적이게도 더 깊은 외로움과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는 편리함을 주지만 그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 관계만이 우리를 존재하게 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나를 분석해 줄 수는 있어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잠시 이렇게 내려놓는 이유는 단순히 생활 습관을 고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정신없이 제공해주는 그 정보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능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 생명으로 승부를 해야 합니다. 수원 킹덤 빌더 처치 성도 여러분, 정보의 그 소비자로 머물지 마십시오.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규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오직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생명적 관계 속에서 그 AI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조회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 참된 기노스코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흘려보내는 사순절을 사십시오. 이 사순절은 단순히 내 내면의 그 영성을 가꾸는 그 정적인 시간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나라는 그 개인의 공간 안에만 갇혀 있다면 그 풍성한 그 역동성을 온전히 누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실체가 됩니다.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그 참된 금식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찬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수학의 결론을 풀어주며 영혼의 주를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이것은 단순히 내 입에 들어가는 그 곡기를 끊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밖으로 꺼내어서 억눌릴 자를 풀어주고 또 줄인 자를 먹이며 그 관계의 그 깨진 틈을 메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에는 내 욕심을 절제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빈자리에 채워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웃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이 사랑을 나타내기 어려웠던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먼저 다가가기 힘들었던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이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은 이 혼자서만 간직할 때보다 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이 그 세차게 흘러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가장 선명하고 또 강력하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과 그 하나됨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수원 킹덤 빌더 처치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순절이라는 이 익숙한 절기 앞에서
우리의 그 존재를 규정하던 그 낡은 프레임을 깨뜨렸습니다. 이 사순절은 이 40일 동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묵상하며 그 죄책감의 그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2026년의 이 사순절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대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거짓 자를 죽이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숨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회,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합니다. 정보가 지배하는 그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그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 관계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샘솟는 그 생명의 그 풍성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사순절은 이 부활절을 단순히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하나로 이어지는 구원의 대서사시입니다.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의 그 혼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받는다면 이전과는 다른 부활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그냥 전해 듣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요동치는 그 부활의 생명을 직접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불안과 열등감으로 흔들려고 할 때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이 흐르고 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다. 이 40일의 여정이 끝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억지로 짜낸 그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사랑과 또 기쁨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원 킹덤 빌더 처치의 그 모든 성도님들이 이 종교라는 그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 생명이라는 그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춤추듯이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수원 용인 지역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며 또 여러분의 그 일터가 그 생명의 통로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위대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40일 그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